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목회 기간이 거의 30년이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 진정한 목회는 지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진정한 목회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 목회의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띄워주시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저에게 깨우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면 일주일 동안 평범하게 우리가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충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너무 분주하고 우리 혼을 다 빼놓을 정도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을 온통 세상에 빼앗기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사악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 30분 40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40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주일만이라도 40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재미가 없어도,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텀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텀이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분주하고 사단이 사악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암기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에게 증명된 믿음으로 변화될 때에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봤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내가 적용하고 내 삶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져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4번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나눴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살같이 박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켜야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을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삶 동안 예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훈련시킨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12명을 더 늘려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공식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대표 예를 드렸습니다. 그럼 국가대표가 뭘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운동을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나라에서 뭘 책임집니까? 그 국가대표가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게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더욱더 새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용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집중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그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것을 제가 3년 반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세계를 모르는 제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나가실 때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같은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 여러분 다 따로 노는 게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은 가족 안에 머물면서 함께 있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가족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가족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기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드신 이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최고고 나 혼자 좋으면 그만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족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 때문에 주변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상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꾸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도 제대로 풀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사실 우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그런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100%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빈마저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일체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라고 할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숫자 2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숫자 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하나처럼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는 연합, 또 세 분이지만 서로 상반되지 않고 통일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일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교역자가 부족합니다. 전담 사역자가 그만두게 되었고 또 이제 12월 달에는 유초동부를 담당하시는 사역자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저희 교역자에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즘 이제 교역자들을 이제 쓸 때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교역자들이 자기 맡은 파트만 일하고 다른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부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야, 그리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빈자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역자들 안에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찬 전사님도 참 감사하고 떠나셨지만 유상은 전사님에게 되어서도 제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그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성령께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분은 항상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세 분은 하나였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요즘 쓰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춤추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요즘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쉬운 단어, 저도 이 단어를 알기 전까지는 좀 헷갈렸는데 이 단어를 알고 나서 조금 이제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리코레시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원둘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어떤 뜻인가 하면 둘레를 붕붕 돌면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이제 옛날 그런 모습을 보면 손을 잡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걸 뭐라 그래요? 강강수월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춤을 췄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세 분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빙빙 돌면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 이게 삼일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분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뱅뱅 도니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도니까 강강술래하시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서로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그렇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거기에 내주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 계시고 거기에 내주하시고, 세 분은 셋이 아니고 하나다. 완벽하게 함께 하나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 일치를 이루시면서 함께 춤을 추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춤추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고 내주하듯이 우리에게도 상호 침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손을 잡고 뱅뱅 도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런데 제 안에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으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춤을 추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여러 명의 숫자가 있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 견딜 수가 없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서로 들어가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투할 수 있도록, 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직장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꿔서 우리가 춤추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뭐로 어떻게 이루어졌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영과 혼과 몸, 즉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온전한 하나의 사람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영은 안테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TV 안테나가 있으면 그 안테나가 전파를 흡수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텔레비 화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단의 영이 우리의 혼을 작동하고 또 우리의 몸이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작동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고 우리 육체가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든지 혹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든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 육신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영이 혼을 조종하고 또 그 혼은 다시 우리의 몸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나가게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사단의 영이 우리의 혼을 조종하고 우리 육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그런 세상의 평강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잘 이루어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일치를 이루면서 질서를 이루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사단이 끼어들어서 그 모든 질서를 깨트려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다. 영, 혼, 육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 것이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영이 혼을 컨트롤하고 그 혼이 육을 잘 지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동의 반복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것을 반복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동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뭐가 틀린가 하면 시제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언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머물고 계셔서 내가 항상 현재 진행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내 혼이 척척척척 여러분 조종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내 육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되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사할 때 이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이제 점점 자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곡식과 함께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놔둬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뉘게 될 텐데 그때 나누면 되니까 그냥 두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세상에서 배웠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뜨겁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에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정란을 그 어미닭이 3주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란은 썩어버립니다. 근데 유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미닭이 3주를 품게 되면 거기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것이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여러분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것을 소원하게 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질적인 변화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바뀌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 싸우던 공동체가 여러분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덤덤하던 공동체가 막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세상 얘기만 하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또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육의 시대를 지나 혼의 시대를 지나서 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겁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겁나지 않고 죽음마저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겁나지 않은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머저리 같은 목사를 만나서 제가 재주를 피우지 않고 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여러분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어떠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가, 아니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가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세상으로 침투하셔서 이런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무정란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면 그 영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딱 잡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지어준 구역에서 양적 질적 변화를 이루며 춤추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주목을 주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지어준 구역에서 양적 질적 변화를 이루며 춤추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